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고백 차원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늘 즐거움만 있을 수 없는데 때로 슬픈 날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 나오도록 권면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화답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또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서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일과 똑같은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2세대, 이스라엘의 제2세대, 그 세대를 특별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말씀 쭉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맥락이 파악되어질 것이고요. 한 절씩 중요한 부분만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그러죠. 시딤에서 떠나. 시딤에서 일찍 떠납니다. 왜 시딤에서 일찍 떠날까요?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그 음행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게 바알 부월의 사건이잖아요. 시딤. 이 시딤은 그래서 빨리 떠날 수밖에 없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바알 부월의 사건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24,000명이 죽잖아요. 바알 부월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 그리고 이 모압의 왕 그 사이에 벌어진 그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축복하지 않는, 축복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해버리는 사건이 이 시딤의 사건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민수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발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발람과 발락의 얘기.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저주를 못합니다.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면서 예언이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유명한 그 예언이 떨어지죠. 이스라엘에게서 새벽별이, 그리고 또 유다에게서 그 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등장을 거기서 예언을 하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혹으로 넘어가게 했다. 이 사건이거든요. 이 시딤, 여기에서 이제 그 모압 여인들 그 음행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못하지만은 내가 한 가지 꾀를 알려줄게. 그리고 나서 그냥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규가 나오고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꾀가 뭔지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어디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새벽에 미가서를 봤는데요. 미가서 6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 일을 기억하라. 이게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꾀라고요. 이 꾀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더 자세하게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앞부분 빼고 뒷부분 보면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그래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하는데 어떤 꾀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우리가 미가서나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바로 민수기 25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합니다. 바알부올. 음행의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그 일입니다. 이게. 그것이 음행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는 지금 시딤에서 일찍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 자리를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바꿔버렸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음행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니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빨리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라고는 의미가 이 시딤에서 일찍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딤에서 빨리 떠났으면은 빨리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잖아요. 근데 요단 강가에서 사흘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숫자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단어든지 한 단어도 흐트러지게 쓴 단어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살펴보아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다 살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 사흘을 기다렸다. 이건 정말로 묵상하기에 좋은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사흘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 퍼뜩 듭니까? 예수께서 무덤 가운데 계셨던 사흘의 기간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왜 사흘을 기다렸는가? 그럼 우리가 이제 어디를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요단을 건너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이겠죠. 이 가나안은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진행되는 거예요? 사흘이라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무덤의 기간이에요. 숨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요단강이 실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지켜보면서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사흘을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지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죠. 당연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으면은 여기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무슨 질투와 시기심, 욕심이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당연한 섬김이 있겠죠. 그리고 이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뭐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부딪히면 신기해 되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심령들을 깨우는 능력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부에서 무슨 기적적인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말씀이 옵니까? 이렇게 하여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까? 언약궤는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언약궤를 메는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은 이 언약궤 메는 이 사건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어떤 삶의 정황이 되겠냐고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약궤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말씀을 맨다라고 하는 이 형식, 실질적으로 말씀을 맨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답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형태로 나오겠잖아요. 언약궤를 매니까 꼭 유치원식으로 언약궤를 꼭 매야 됩니까? 당연히 언약궤를 맨 상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겠지요. 이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움직이면은 따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누가 메고 있어. 그리고 언약궤를 찾으면서 똑같이 상자 매는 사람, 짐꾼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최소한도 1억은 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당연히 언약궤를 매는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말씀을 나르는 자이니까 말씀을 나르는 자는 누구예요? 당장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이겠지요. 이 시간을 본다 하면은 그럼 목사만이 말씀을 나눕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서요? 그럼 말씀을 보관하는 여러분은 또 누구예요? 그럼 권사님은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은 권사님은 지금 누구입니까? 법궤겠죠, 당연히.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법궤인 거예요, 내가. 그럼 법궤가 떠나잖아요, 제사장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르시겠죠, 참 제사장 예수가. 그러면은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뒤를 따를 거잖아요. 명령이니까. 그러면은 딴 사람들이 내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고 내가 언약궤이잖아요. 말씀을 풀어보면은 예수께서 참 제사장이며 예수께서 양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을 잡아서 자신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 형상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똑같지요. 아니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거기에 다 동의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말씀이 신비에 새겨 있다면서요? 어떻게 까뒤집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똑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도하는 방법이 있죠. 뭘까요? 삶으로요. 오늘 어떻게 입을 딱 지퍼를 닫아 놓으셨어요? 복음은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언약궤가 되었고 언약궤가 앞장서서 지금 가면은 뒤에 백성들이 따라올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 것인가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말씀이니까, 법계니까, 지나갈 때 따라올 사람들이 뭘 보고 따라와요? 말씀인, 법계인 나를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확하게 분별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얘기거리로 이걸 치부고 말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렇게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은 그냥 귓가에 한번 들려지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성결하라 그러잖아요. 성결하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다른 얘기로 앞에 시딤 얘기했잖아요. 성결하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너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이용하지 말으라 해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니까 뭘 생각하는 거예요? 목욕,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들이 그 장독에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선조들은 새벽에 찬물로 목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말고.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고요. 이게 우상 미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냐고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몸가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잖아요, 지금. 완성을 향하여 나가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한 몸을 이뤘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주의 성령은 말씀인 것이고.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의 삶이 나와야 되겠지요. 옷만 그냥 깨끗이 닦고 분칠하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00규빗쯤. 다양한 해석들을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리를 두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기다가 그 손가락이 찢기는 것을 보면서 법궤를 만질 때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분명히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2009배쯤 하게 되면 한 1000m 정도 돼요. 적당한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리를 다양하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거리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의 삶의 적당한 하나님과의 거리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전체적인 3장의 맥락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 강을 건넌다고요. 그러면은 이 성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치정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성결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문자적인 어떤 성결을 생각하고 깨끗하게 되는 실제 나의 삶의 깨끗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성결하라라고 분부한 것처럼 되어지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성결하게 만들 거야 라고까지 여러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결하라 그러면은 이 율법으로 너희들이 뭔가를 행해야지, 너희들이 뭔가 행할 때 나는 그것을 기뻐 받을 거야 라고 보는데,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받은 자들의 삶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성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결은 결국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요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고요. 그 홍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요. 여기 분에게 물어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고개 끄덕이시네. 세례라고, 세례. 이렇게 좀 통해야지. 아침에 새벽에 힘든데 부담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름과 홍해에서 세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제2세대들은 그 경험 못했으므로 그걸 다시 한번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결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례겠죠.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이걸 시키겠다라고 이 말씀이 확 들어와야 되는 거, 우리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래, 나 성결하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떤 행위로 난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실 것이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것이지, 결과를 두고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깨끗하게 씻으면 내가 데려갈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당신의 신부를 삼으신다고요. 그렇게 차원이 달라요. 이 얘기는 지금. 그 알메니안주의처럼 그루통이 남아가지고 십자가 내가 좀 보탬이 돼야지. 이런 차원의 고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도대체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을 좀 제발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러면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지만은 이 얘기를 더 들어가게 되면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터인데 너희들을 내가 성결을 하게 할 거야. 그리고 끌고 들어가요. 형식은 법궤를 메고 지상들이 물을 요단강에 발을 담길 때 갈라질 것이고 너희들은 거기를 건널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 3장에서 다시 한번 새기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이 50점도 받을 수 없는, 60점 받을 수 없는 과락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100점 점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100점 맞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그 100점을 누가 받으셔서 우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100점. 그리고 그 점수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옷으로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옷 보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자랑거리가 나타난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성결하라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따라봐야지, 이거 내가 잘했나 보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야 은혜가 넘치지요. 할 말 없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이 본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그 그림자라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